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산상설교 제 30번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제 마지막 구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이 기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유혹과 악이 밀접히 연관되어서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두 단어를 끌어들이다 그리고 끌어내다라는 이 두 개의 상반되는 동사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래서 이 유혹에는 에이스, 헬라어 에이스, 뭐뭐 안으로 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따라 붙고 있고, 그리고 악에는 아포,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따라 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끌어들이다와 끌어내다, 이 두 동사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구하옵소서 라고 번역된 흐리오마이라고 하는, 제가 앞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 끌어내다, 건지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흐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들게 하지 라고 번역된 이 에이스페로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이스페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으로 운반하다, 데리고 혹은 가지고 들어가다, 끌어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끌어내다라는 이 흐리오마이와는 분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에이스페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번역은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라고 했지만, 이런 번역이 오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번역을 읽을 때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번역한 문장만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기서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유혹과 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게 아니라 악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번역된 문장만 보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게 되면은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악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이라고 번역된 프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어떤 의인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성 명사로 보게 된다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 어떤 의인화시켜서 악마, 어떤 악한 자, 이렇게 설명을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악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해서 악마, 악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유혹을 하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악,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내 바깥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오해할 또 소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엄마가 내 아들이 삐뚤어진 이유,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했던 그 이유는 내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아들도 충분히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거지 내 아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악마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나를 유혹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지, 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잘못 자신을 어떤 변명하는 그러한 이 거리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 6월 달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어떤 뭐 은행이나 회사 이런 곳에서 뭐 재정을 담당을 하거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횡령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횡령을 하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무력이 사실은 횡령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횡령을 하게 만드는, 그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악마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버리면은 나는 착한 사람인데 그 악마가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회사 돈을 혹은 은행 돈을 횡령을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도록 시킨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꼭 무력뿐만 아니라 뭐 색욕이나 이성을 보고 어떤 욕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보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명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어떤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이 나를 유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광야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아래로 던지라.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나는 마치 그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 뛰어내린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 어떤 죄도 나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내 맘대로 살아도 그만이야. 나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 죄가 되는 건가? 그게 왜 유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욕심, 인간 안에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교한지,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스스로를 유혹하는 경우를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혹 사건과 연장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인용하면서 스스로 이 말씀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은 데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일반 어떤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와는 반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는 또 반대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이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게으른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인데 그걸 스스로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뭐 성경에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육이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것에 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일이 또 우리 속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말씀을 사용하면서 뭘 통해서 합법화시키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그 게으름을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마가 얼마나 강교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악마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마가 얼마나 드글드글하게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내 속의 악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악이 나를 유혹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때라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으로 그 이 더러운 영을 다스려 주시고 그 영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서는 이 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통영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우리 보통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악마, 뭐 마귀 이런 게 아니라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귀신들을 더러운 영으로 이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뭡니까? 결국 성령이죠. 이 한자로 하니까 성령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 그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영으로 바꿔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의 나라가 아닌 당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뜻을 행하며 살아도 그건 내가 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당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내가 의로워져도 그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기록된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맺는 이 마지막 송영이 다른 사본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은 이것을 괄호로 묶어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함께 그 권능과 그 영광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우리 그 주기도문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그 본래의 뜻, 그 속뜻을 13절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색하게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이 14절과 15절의 가르침, 이거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외우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15절의 가르침도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